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1.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요한일서, 이제 오늘부터 요한일서를 시작합니다. 요한일서는 흔히 요한복음과 그다음에 어,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이제 또 분분하기도 하죠. 그러나 보통은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썼다. 왜?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은 어디에서 썼냐? 그러니까 여기 요한 일서는 이거는 반모섬이 아닌 에베소, 그러니까는 이 반모섬으로 귀환 가기 전에 에베소의 감옥에 있을 때 썼다. 그리고 이제 기록의 연대는 90년대에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90년대에서 110년까지 보는데, 그거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서 트루교에 가보면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던 그 마리아가 마지막까지 요한의 그 봉양을 받았던 그 지역이 예배소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 끝까지 모셨던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의 그 특징들, 요한일서의 특징들은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 그러니까는 이걸 전함으로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즉 교회 안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연설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이단이 뭐냐? 보통은 끝이 다르다. 그런데 이단은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선택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죠. 이단은 뭐냐? 말은 똑같은데요. 말은 똑같은데 사전이 달라. 사전이 달라.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단들을 보면 말씀은 똑같잖아요. 말씀은 똑같은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같은 성경을 쓰지만 사전이 달라. 사전이. 예. 자기가 선택한 사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뭐가 문제였냐면 가연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역사하셔. 알아. 우리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는 안 오셨어. 예수님은 신으로 오신 분이야. 그냥 신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영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엘리야나 엘리에사처럼 신은 당신이 인간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신으로 역사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인간일 때는 인간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요한 1서의 주 목적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잘 하나님과 결합이 돼서 연합이 돼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끈끈한 연합으로 인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데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 그걸로 안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확실한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확실한,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거든,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여기는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요한 1, 2, 3, 4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자, 그렇게 보면서 1절 봅니다.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뭐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럼 생명의 말씀은 예수야 딱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하고 달라요. 여기서 잘 보세요. 생명의 뭐죠?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최 목사의 말. 다르죠? 그러니까 뒤에 말과 그 다음에 앞에 말은 다르죠. 그런데 말 속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말 속에는 제 생각과 제 경험과 그 다음에 제 지식과 제 어떤 삶 자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살았는가도 다 나와. 제가 어디에서 살았슈? 다 나오잖아요. 좀 어색한가? 어, 어디에 살았더래요?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죠? 어디에 살았더래요?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이근필 안사님. 그랬더래요. 우리 알잖아 그분이. 그러면 그분이 어디서 살았더래요? 강원도래요. 맞죠? 그러니까 말투에서 다 나온다고 다 나와. 어, 그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 나와요. 어렸을 때 고생하고 그다음에 힘들게 살으면 말이 항상 힘든 말이 나와. 근데 또 참 유복하게 살고 또 뭐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환경에 살았다면 말투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아져 있다고요. 그래서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셨어요. 예수님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뭣도 있었을까?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앞에 보면 생명은 거기다 동그라미 쳐도 돼요. 생명은 예수.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예수가 아니라 생명 자체가 예수고 그 다음에 말씀은 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요한 1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냐 나오냐면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 뭐죠?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랬잖아요. 이 생명 아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퉁쳐서 예수라고 하면 안 되고 앞에 생명이 예수고 뒤에는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이 그럼 여기 누구겠어? 이 생명이 이제 예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신이요. 나타내신.
제가 금방 잘못 읽었네요. 그죠? 나신이 아니라 내신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면 예수님 여기 수동태라는 건 누군가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 전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역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주려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탁 가서 나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쟤네들 문제 해결할게요. 그게 아니라 어전회의라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응? 우리의 영상대로 만들었던 저 인간이 저렇게 고생을 합니다. 에덴에 와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에덴 들어오려고 제사를 지내고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저렇게 병마로 그리고 사탄의 그 얽매임 속에서 아니면 가난과 어둠 속에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갈게요 제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겠다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합의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일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사귐이 있다. 자,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고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했다? 누림이다. 사귐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께서 허락하심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예수님은 자 2절 다시 한번 봐봐요. 이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영원하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를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빛이다 이 단어는 뭐냐면 거룩하시다 이런 뜻도 되고요.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빛이셔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맞습니까?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다른 표현을 쓰긴 썼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요한일서를 대충 보면 대충 그냥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적지 않은 막 어떤 고민거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조금 제가 1절 2절인데 앞뒤로 꽉 찼어요. 1절과 4절까지 막 1절 2절밖에 안 했는데 앞뒤로 꽉 차놓았죠. 이게 했는데도 부족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조목조목 한번 이게 분사고 이게 수동태고 이게 능동태고 이게 아르케인데 어디 아르케냐 태초인데 어디야 태초냐 이걸 쭉쭉 따져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보통 이게 그래서 요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어디부터 읽을까요?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거는 정신없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어디냐? 저는 요한복음이에요. 로고스에 대해서 아르케에 대해서 안다? 예, 옛날에 말이 좋았죠. 뭐 로고스는 쓰여진 글이고 내마는 능력으로 나타내. 이거 모르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로고스도요. 로고스도 일하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고스 자체도요.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내마 또한 쓰여진 글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우리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잘 몰라서 한 얘기예요. 제가 하도 그래 로고스만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로고스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도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생명의 로고스,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 로고스는 그 신적인 어떤 얘기고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을 모르면 이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섣불리 덤벼들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목사는 뭐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을 쉽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으로 알고 이제 오늘 1절을 이제 좀 주목하면서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다음에 생명의 말씀은 뭐라고요? 이걸 퉁뚫어서 예수라고 하면 안 돼. 생명의 말씀은 예수의 뭐예요? 사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요?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누구의 허락이 있었냐면 성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적용하다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요.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하기 싫을 때는 써요, 솔직히. 그 뭐냐면 제가 어, 대학교 때였어요. 대학교 때였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하다 보면 운전 같은 것도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운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에서 이 차량 운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은 교회에서 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이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때 면허증 따는 게 좀 값이 나갔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제 또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제가 차량 운행을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부족했는데 최 선생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하려고 딱 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차량 운행하겠다고. 그때 아버지가 잘했다. 가서 이제 학원 등록했어요. 근데 등록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다. 뭔데요? 교회에서 돈 받지 마. 돈 받지 마. 내가 줄게.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내 생각에. 근데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받아서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주려고 하는데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100%지 뭐. 다시 또 갖다 주고. 이것을 몇 번, 두 번 이제 또 줄다리기 하더라고. 결국에 줬어요. 제가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재밌잖아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 저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제 선생 저기 13구역이 있어. 13구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완전히 그 시골길 거기에 5가정이 있는데 거기 구역 예배를 인도했으면 어떨까 그래요. 속으로는 야, 올 게 왔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또 바로 아예 하면 좀 사람이 가볍게 보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했다고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겠냐? 아니 하지 말라고 하겠니? 하라고 하겠지? 예, 기도할 거 없어. 그냥 해. 너 핑계 대지 마. 그리고 자존심 세우지 마. 딱 그 얘기 하시는데요.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겠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미 결정돼서 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역을 얘기할 때는 아멘 하십시오.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전에 내가 만약에 면허증이 없었을 때는 목사님 저한테 하라고 했겠어요? 아니지요. 그다음에 제가 아무리 가르치고 싶었어도 그때 학생 때니까 군대 제대하고 와서 22살이었거든요. 3살 때 갔어요. 갔더니요. 어른들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한참 하다 보면 믿습니까? 그러면 알았다고. 반말 뚝 떠가는데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래서 왜 그분들은 나한테 반말하죠? 했더니 반말할 만하지. 왜 친척들이야. 저희 아버님의 그 친척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최 선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참 재밌게 거기서 한 몇 년, 한 3년인가 4년 그 군대 아니 뭐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여기 서울 올라올 때까지 대학생 이제 꼬맹이가 저기 구역 예배를 인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항상 제가 사역하면서 그래 무슨 일이 있으면 기대보고 결정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직 내가 생각이 덜하다는 거. 그래서 저분이 얼마나 생각하고 얘기했을까. 분명히 그분은요 툭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능력이 있고 쟤는 저 정도 가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누가 이거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하면 기도해 보고요. 말하기 없게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 보고 하면 접근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겠어 못하게 하겠어. 야 너는 능력이 안 돼 하지 마 그러겠어요? 아니죠. 할 만하니까 시켜. 저한테요. 여러분 저한테 피아노 치라고 하겠어요? 저는 못 치잖아요. 피자도 안 나와. 그러니까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자, 곁길로 갔다가 왔는데 다시 봅시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왜 자꾸 이 우리라고 하지요? 우리가 그죠? 이건 뭐냐면 그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러니까는 이 지금 교회들에게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 요한이 쓰기 때문에 내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는 교회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동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역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요한이 자기 혼자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들은 바요 내가 보고 들은 바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 사역은 우리가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귐이고 결탁이에요. 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했듯이 사교했듯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같이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아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다 우리 있습니까?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쓰면서 계속 우리라고 하는 얘기를 당연히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지도자의 우리.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세요. 9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공동체가 우리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여기서 우리가라는 단어는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 우리는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밑에 우리는 뭐죠? 전체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범위가 좀 달라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전체가 우리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목적이요. 요한서를 쓴 것은 4절 이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기쁨이 뭐냐면 사랑의 절정이야. 사랑의 절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에, 엄마가 애한테 막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엄마가 애기가 말을 잘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그 들을 보면 그걸 잘 듣는 걸 보니까 내가 뭐예요? 엄마가 그 말 할 때 말을 잘 들으면 엄마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얘가 그 말을 잘 듣게 되기 원하는 것은 엄마가 애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단어가 한 차원 더 깊은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이 이 글을 쓰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살 것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이미 살고 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건 가득 채우다는 뜻인데 한 번 채우는 게 아니라 계속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완리 시제거든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기쁨이 뭘까요? 목사의 기쁨은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건 저의 기쁨을 위해서 또 전하는 거예요. 저의 기쁨 뭐죠? 여러분이 나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아멘. 안 살 수가 없겠네 이제. 이게 살 걸 나 믿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기쁜 거죠. 그런 얘기. 한 차원 더 꺾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요한일서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쉽게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오늘 요한일서 쭉 보면서 전체 다 못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빛 되신 하나님과 같이 사귀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역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 훔쳤지? 아니요. 이거 안 했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은 거예요. 분명히 저같이 아싸 올게 왔구나.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야 이제는 운전할 수 있겠구나. 막 그렇게 알면서도 해봐 그러면 아유 기도해보고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아니면 뭐예요? 아니요. 거짓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이 속과 것이 다른 것이 거짓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너 거짓말에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그거를 뭐하자?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백 펼쳐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깨끗게 하다 이 단어는 뭐냐면 덮어주다라는 뜻이거든요. 덮어주신 거예요. 눈이 엄청 오니까 세상이 온 세상이 무슨 색깔? 무슨 색깔? 하얀색으로. 그럼 나무의 실체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 여러분의 본성은 안 변해. 죄성은 그대로 있어. 그렇지만 위에서 볼 땐 너무 예뻐. 뭘로 덮었어요? 눈으로 덮었듯이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 죄성 나무의 성질은 안 변했다 할지라도 위에서 덮고 있기 때문에 하얀색이요. 우리는 하얀색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겠대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요 주님과 사귀시기를 바라요. 그건 뭐야? 딱 하나죠. 진실합시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어둠이 아니라 환하게 불이 켰어요. 그럼 불이 켜져 있으면 나쁜 짓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나는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은 확실하신 분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귀었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듯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